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비전이라 또 부르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었던 것처럼 제 안에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슴 뛰게 하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시절 오갈 데 없어서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고 있을 때 비록 양철 지붕 아래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저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안식처였고 또 제가 몸을 돌아갈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지낸 시간들보다 교회에서 지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꿈을 꿔도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고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오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는 제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 있던 바로 그 교회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 교회 원형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교회는 이목삼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분의 꿈이기도 했고 우리 주님 역시 주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한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슴에서 나왔고 주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신부라 이름하셔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이루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뒤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의 본질이 기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교회는 이런 곳이라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인용하신 구절이 이사야 56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살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이방인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한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요즘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 손해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썰어버릴 것 썰어버리고 깎을 것 깎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가장 교회로서의 핵심 본질인 기도와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슴이 뛰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교회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38절에 보면요,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광야교회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갔는데 그 광야에 그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교회로 언급을 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연결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걸 세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광야 여정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거죠. 신앙생활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지요. 우리의 신분과 삶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종,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뛰어나오는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노예라는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은 자유인인데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몸은 자유의 신분인데 여전히 애굽의 포로로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노예 근성에 결박됐고 그들의 자상은 여전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교회로 광야 여정으로 이끄신 이유가 그들의 신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이 노예 근성, 노예 가치관을 지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이 광야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예가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광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까? 죽으라고 보내는 것 아니죠. 여기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깎을 건 깎고 바꿀 건 바꾸라는 거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더만요. 고난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광야가 힘들지만 숨겨진 오아시스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적어도 굶겨 죽지는 않습니다. 만나와 외출하기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공급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거죠. 오래간만에 우리 출애굽기 배웠는데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 보십시다. 하도 오래돼서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이 복습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중심 구절이 뭐죠? 하도 오래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5가지 동사. 첫 번째 뭐죠? 보고 듣고 알고. 제가 컨닝하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적인 맥락이죠. 그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이건 출애굽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 아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 보고 듣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누가 내 아픔을 알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때 너를 내가 보았어. 아마 우리 천국 가면 그러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 그때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내가 너 알아. 보고 듣고 하시는 분. 두 번째가 뭐죠? 내려가서. 이건 뭡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대행자를 보내시죠. 사람이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는 목자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열심이 클까요? 그분의 열심이 크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마음이 꺾여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때인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찾지만 어느 때인가는 아버지 할 마음의 힘조차 없어서 다 그냥 넋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12장 6월절 사건, 구약의 BC와 AD를 나누어 버린 사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구약의 BC와 AD, 그게 출애굽기 12장인데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12장까지가 끝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가,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3장까지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3장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건 은혜라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13장은 뭡니까? 홍해 사건, 세례지요. 내 옛사람을 못 박는 과정. 우리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출애굽기 12장의 사건. 출애굽기 13장 세례 사건은 뭡니까? 내가 못 박힌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자기를 못 박은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이 없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됐다. 쭉 넘어가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은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세례는 의식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던 실제죠. 실제 경험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이 실제를 의식화시켰습니다. 의식에는 종교성은 있어도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실제가 없습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장사지내 버린 어떤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 분명한데 자기 자신이 매달려 못 박혔고 장사지내 버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너무나도 문신처럼 남아있는데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거죠. 그게 세례인데 그 세례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장사 지내버린 실제적 사건인데 그걸 교회 다닌 지 1년 지나면 통과 의례로 그저 의식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던데 구원 이후의 삶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도 분명해야 되지만 13장의 사건도 확실해야 한다. 아멘 하십시다. 14장 광야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15장 24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말하는데 무엇을 못 박았는지를 알게 하지요. 첫 번째 광야 무슨 광야입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이 안 나죠. 수로 광야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쯤 되다 보니까 수르라는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어. 야, 가서 먹어야지 막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정해서 던지라고 그러죠.
썸물이 단물이 됩니다. 인생에 썸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기대감이 야 이젠 살았다 싶은데 보니까 될 듯 하다가 안 돼. 자꾸 기대가 무너지고 깨어져. 그때는 뭐 해라? 나무까지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적용해라. A4 용지 꺼내놓고 뭐 해라고 그랬습니까? 지은 죄를 나열하고 예수의 보혈을 부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가 뭡니까? 신광야.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광야를 돌리신 이유를 설명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렸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거든, 절박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오거든, 그때가 신광야를 만난 줄로 기억해라.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세 번째 광야, 러비딤 광야. 이젠 쓴물조차도 없는 완전 바닥 나버린 거죠. 인생이 건조해진 겁니다.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조해진 거죠. 영혼이 건조해진 거죠. 삶의 의욕도 없고 우울해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쳐있고 아주 막 번아웃 되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분을 찾아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목마른데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성령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졌을 때,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자꾸 던져야 합니다. 네 번째 광야 뭐죠? 아말렉,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중보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사람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참 넘기 힘든 산이 사람의 산인 것 같아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중보의 자리를 찾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을 찾아라는 거죠. 다섯 번째 광야, 시내산 광야. 이건 뭡니까? 리드에 대한 갈등. 이 광야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도 사람이거든요. 영적 리더의 실수와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세가 리더십이 한계가 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 시킵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조직을 만들어서 모세를 돕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영 그래, 그럴 때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돕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리더의 연약함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그의 조력자가 되라. 네가 그의 천부장이 되고 네가 그의 백부장이 되라고 보여주신 거죠.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배,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후로 바로 예배의 자리로 세우지 않고 광야를 거치신 이유,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광야 교회라는 단어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뭘까?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말씀하다 동사가 다바르인데, 다바르에서 광야 미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예배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막 큰 어떤 이런 막 함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장소가 어딜까요? 광야예요. 고난의 자리죠. 정말 인생의 힘든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같은 광야를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광야에서 들려오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없다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는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헌신은 마리아처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예. 엘리야의 문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갈멜산의 불 같은 헌신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시한탄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유를 요즘에서야 알았습니다. 왜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말이 되는데 이게 요즘은 조금 들려요. 들려서 혼자 창문에서 이게 말은 하면 하겠는데 빨리빨리 말이 안 나오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죠. 들려와야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선포는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 레마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 안에만 가두어 놓고 성경 속에만 가두어 놓으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레마죠. 내 아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줄게. 가보자.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레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레마죠. 여러분, 말씀 로고스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포내로 전달될 때 우리 안에서는 레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발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데스에서의 실패는 믿음 없는 언어에서 무너졌습니다. 믿음 없는 불신의 발성을 들으면 함께 무너지죠. 성숙의 지표는 웅변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침묵해야 들려오잖아요. 내가 막 말하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못 듣거든요. 듣는 훈련, 그거 하라고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잘 들을 줄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뭡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기 전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드러운 사람 곁에서 부드러운 말을 많이 들으세요.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싶습니까? 강력하게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 말은 뭡니까? 들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듣는 말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이 나를 만듭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아담은 사탄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뭐 해야 될까요? 듣는 훈련 잘 하셔야 합니다. 또 이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죠.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지만 광야는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통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는 곳이 만납니다. 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장소. 하늘에 구름 기둥 가려주지 않으면 뜨거운 햇빛 속에서 잠시도 견뎌나갈 방법이 없고, 밤에는 불기둥 가려주지 않으면 그 추운 광야를 이기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에돔 광야에서 그 하룻밤을 지냈잖아요. 그때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우리 약 20여 명의 선교팀들이요, 몸 안에 막 이 핫팩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겹겹이 껴입고 껴입는데도 추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40년간 거기서 지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재워놓고 그 다음날 호텔 데리고 갔더만 누구도 불평을 안 하더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성지순례 가면 첫날은 무조건 광야로 가자. 그래야 불평이 없다. 뭘 주더라도 불평이 없고, 어디서 자더라도 불평 없고, 뭐 호텔이 왜 이렇습니까? 왜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뭐 신경 안 써요.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곳.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광야지요.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곳. 그러니까 이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 찾습니다. 신앙 고백도 잘하고 서원하기도 잘합니다. 근데 조금 손에 쥐어진 게 있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늘 잘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 잘 의지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나 알아주기 바라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운하고 사람 찾고 인간의 수단 동원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광야 지날 때는 쫙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쫙
했다가 한 광야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한 광야 또 쭉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게 꼭 우리 꼬라지 같은 거예요. 우리 말고 내 꼬라지 같아. 기억해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걸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속 붙들고 신광야 지나면서 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그 광야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의 말씀 잊어버려. 내 잘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고, 내 힘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주위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내가 막 뭐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잊어버려요. 신명기 8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좀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먹어서 배부를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했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생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잘나고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잘될수록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지날 때는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런데 조금 한숨 돌리고 나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법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PPT 그림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사형리라는 우리가 옛날에 전도용 사형리 책자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죠. 내가 주인이 돼서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나는 그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바로 이거지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그분이 앉아있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언제 이 주인이 바뀔까요? 광야에 지나봐야 이 주인이 바뀝니다.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식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무리 뭐해도 주인 안 바뀝니다.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다 명예가 주인인데 언제 바뀔까요? 광야를 지나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해라.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리드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 있거든요. 유혹이 오거든요. 사탄의 유혹이 그거잖아요. 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그렇더만요, 어떤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결정적으로 큰 병이 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망할 것 같아. 뭐 보고 할까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망하는 전조현상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다. 사울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대 광야를 들깨처럼 경험하고 훈련받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교회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함께 어려운 산을 넘어본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교회 중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야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막 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감독이 누구냐가 굉장히,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스포츠도 옛날 우리 동네 축구는요, 동네 스포츠는 선수가 조명을 받아요. 그런데 큰 경기에서는요, 선수보다 감독에게 조명이 맞추어집니다. 유능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는 거지요. 요즘 목사로 제가 30년을 살았는데 요즘에서야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모르겠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시간이 흘수록 진국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껍데기를 알맹이인 줄 알고 알맹이가 껍데기로 생각했던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은 개눈입니다. 하나님 눈이 진짜입니다. 주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참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늘 그럽니다. 내가 참 사람을 모르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씨 뿌리기 전에는 이게 돌짝밭인지 이게 길가밭인지 이게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모르잖아요. 겉은 돌짝밭이 더 옥토 같고 겉은 아주 가시밭이 더 옥토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옥토가 더 돌짝밭 같아. 근데 씨를 뿌려보면 그제서야 뭡니까? 이게 돌짝밭이네. 씨를 뿌려봐야 이게 가시밭이네. 씨를 뿌리고 나니까 이게 옥토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 뿌려보자. 말씀의 씨를 뿌려보고 할렐루야 기도의 씨를 뿌려보고 은혜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쏙습니다. 우리는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적어도 예수님처럼 3년은 겪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에 돌짝밭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가시밭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아셨겠지만 표가 안 나잖아요. 3년 겪어보고 나니까 어려움 당해보니까 저게 돌짝밭이었네 하는 거예요. 베드로 급하고 천방지축 같아도 3년 지나고 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옥토였어 이러는 거죠. 저는 3년을 함께 겪어보고 우리 교회와 함께 지내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본 거거든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간이역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오늘 이 찬양이 너무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요 이 세상은 내가 머물 때가 아닙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있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때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광야는 종착역이 아닌 거지요. 손에 쥐고 있는 만나 욕심내고 집착하면 망합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지날 때는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전진하는 곳, 그게 광야죠. 한국의 대표적인 S회사의 이모 회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죽기 전에도 죽고 싶어도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결국 죽어서 천국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거기 가보니까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대표회사 H회사의 정모 회장을 거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 정모 회장이 늦게 온 이모 회장 군기 잡는다고 불렀답니다. 야 커피 한 잔 뽑게 500원만 줘봐. 이모 회장이 주머니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없거든. 전 5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정모 회장이 그랬답니다. 너 그 많은 돈 어떡하고 지금 빈손으로 왔냐. 이모 회장이 정모 회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그 많은 돈 어디다 두고 지금 빈손으로 50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빈손 털면서 그 정모 회장이 그랬답니다. 나도 빈손으로 왔다. 여러분 정모 회장도 이모 회장도 빈손으로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뭐든지요 적당하게 해야 될 게 있고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은요 적당하게 하면 운동이 안 됩니다. 과하게 해야 운동이 된답니다. 근육이 만들어진답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거기 있답니다. 아마추어는 적당하게 하고 그만둔대요. 그런데 프로는요
과할 정도로 한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적당한 연습으로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안 됩니다. 동네 축구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애들 공부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탁월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적당함을 넘어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먹는 겁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건강 망치는 거죠. 무리하게 해야 될 건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될 건 목숨 걸고 무리하는 거죠. 공부는 좀 무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보면 무리하게 안 해요. 근데 게임은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밤 2시, 3시 눈 뻘겋게 돼가지고 오합이 학교 와서는 졸고 앉았고 말이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우리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 생활은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살살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무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무언 금요 철야가 예배는 좀 무리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좀 무리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내어놓는 헌신은 좀 무리하게 하면 광신자라고 그러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철야 시간 조금 길어지면 우리 목사님 설교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무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는 건, 먹는 건, 내 소유하는 건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적당하게 해야 될 걸 무리해서, 좀 무리해야 되는 건 더 적당하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광야 교회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주여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한 기도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에 무리가 되는 충성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조금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가지고 적당하게 얻고, 그러나 내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 영혼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무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그냥 이럴 때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는 거지.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자 이러면 그 목사 말이야 참 막 현명하고 그 목사 뭔가 현실 분별력 있고. 그러나 이런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무리해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목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읍시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말 기도에 목숨 한번 걸어보십시다.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보십시다.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내놓는 그 헌신도 우리가 무리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면 별로 이 목사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무리해. 목사님 설교도 요즘 살살하고요, 좀 부드럽게 하고요.
목사님 몸도 안 좋으면서 맨날 악바락 쓰고 너무 무리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난 그 무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적당하게 하면 성도님들은 적당하게 하는데 뭐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니들 장가가고 시집가면 니들 인생 니들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지금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자. 앞으로 3년은 니들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저 뭐 아르바이트 하듯이 예배하지 말고 이기저기 걸리는 것 없을 때 정말 3년만, 결혼하기 전에 3년만 무리한 예배자로 니들 전적으로 한번 헌신하며 살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먹고 우리가 그 다음을 결정하자. 그랬더니 요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내가 정말 무리한 예배자로 되고 하나님 앞에 적당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 모든 시간들을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광야를 거쳐갑니다. 이럴 때 신명기 8장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나로 거치게 하신 이유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전적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코로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무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할렐루야,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자로, 그게 가정에서 예배하든 그게 사무실에서 예배하든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이 광야 교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 부려야 될 건 욕심 부리게 하시고,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건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는 주여 내가 무리한 헌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린 바로 그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언제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서 주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지나왔던 광야의 세월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